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저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오늘은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안식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조종하다를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는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동소리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길을 두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몽독합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특별히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나간 역사들을 한번 쭉 돌이키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또 지난날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삶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새로 시작되는 세대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세대들에게 앞에 조상들, 선조들이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삶을 타산지석 삼아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특별히 이제 1장에서는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끝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함으로 인해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앞 세대들은 하나님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 앞에 이 땅을 두었으니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저들 앞서 행하시면서 약속의 땅, 맹세하신 그 땅을 준비하였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다만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저들의 자녀들, 그 세대까지는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불신앙의 세대들, 불순종의 세대들은 광야에 다 묻히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당시 어렸던 자녀들은 약속의 땅을 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방향을 돌려놓으시죠. 바꾸어 주십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이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죠.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자.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너희들 앞에 내가 땅들을 다 예비하고 내가 맹세한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다. 올라가라. 그때는 저들이 원하지 않았죠. 원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 올라가지 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불순종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방향을 트시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싸우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말씀을 하시죠.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아멘. 43절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죠. 명령을 또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때는 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올라가지 않고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못 갑니다. 거기 올라갔다가 우리는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꺼이 올라가겠다고 거리낌 없이 무게를 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청개구리 시간. 청개구리 시간.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산지로 올라가는 것 그 자체는 가짜고 산지로 올라가는 것 앞에서도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산지 똑같은 산지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것과 지금 말씀이 없는데도 올라가는 건요 전혀 다른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산지에 올라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올라가는 것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부분들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거는 순종.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올라가지 않는 것이 그때는 불순종이에요.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을 때 그것이 불신앙, 불순종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데도 올라가는 것, 이때는 올라가는 게 불순종이죠. 올라가는 게 불신앙. 산지에 올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산지.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우리 올라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올라가느냐, 말씀 없이 올라가느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건 그게 불신앙이고, 말씀이 없는데도 올라가는 건 그게 불신앙이죠. 그게 불순종. 순종은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즉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말씀하신 그때 해야지.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하는 것, 내가 원할 때 하는 것, 기회 봐서 하는 것, 사실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는 지금 즉시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시간적으로 조금 뒤에 올라가는 거 다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그럼 다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죠. 이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청개구리 신앙의 결말이 어떤가?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산지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났어요.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까지 쫓겨서 막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올라갔다가 저들이 쫓겨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그 산지는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처음에는 그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쫓겨서 나오게 된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었더라면 그 땅을 넉넉하게 차지했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갔을 때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저들에게 쫓겨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딱 묶어주신 것 같아요. 봉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봉인이 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갈 때 아모리 족속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다. 그게 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격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묶어두시고 하나님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시작하면 묶였던 문제들이 다시 풀리는 거죠. 봉인되었던 문제들이 자꾸 풀리는 거죠. 그 갈증마다 문제가 생기고 갈증마다 힘들어지고 불순종하는 걸음마다 고통스러워지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능력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붙들어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45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청개구리 신앙을 사니까 그 다음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49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놀라기도 하고 많은 손실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청개구리 신앙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런 신앙을 자꾸 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고 쉐마 드러나면서 말씀 안 들어도 듣지 않고 이 청개구리같이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청개구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곡을 외면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46절 말씀 보니까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얼마를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가데스에서 저들이 청개구리 신앙으로 사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한 걸음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게 돼.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청개구리 신앙의 결말이죠. 청개구리 신앙은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매여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좀 전에 찬송가 204장을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핑계대고 원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미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도 이제는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막 하겠다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 줄 아는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된다. 정말 귀한 이야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그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성도들 하나님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 말씀하며 기꺼이 나아가며 말씀하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가득한 귀한 성도의 삶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 또 연로하시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연약해지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모저모 아버지 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식구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지나서는 청년부가 수련을 떠나게 되는데 날씨와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전에서 사모하는